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으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3장 19절로 26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 5월 달에 연합군이 독일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약 40여만 명이 영국 해변을 향해서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영국군은 끊임없이 독일군의 탱크 공격과 전투기의 공격을 받으면서 영국에서 오는 해군과 민간 선박의 구조를 해안가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수만 명이 죽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실제로 구조를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함선과 배들이 침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육군 사령관 원수였던 고트경의 위대한 지도력과 영국 해군과 영국인들의 희생정신으로 해안으로부터 무려 33만 8천 명을 무사히 영국 본토로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영국 자국 군인이 아닌 프랑스 군인 12만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최근 그야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상영된 바가 있고 지금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구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날아드는 상황 속에서 포탄에 터지지 않고 총알에 맞아 죽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사일생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무엇일까요? 그저 영화에서 나왔던 대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죽지 않으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26절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참 좋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따거나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특정한 위협으로부터 구출을 받거나 또는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범하고 있는 특정한 죄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친밀하게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의 모든 축복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초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할지라도, 얼마나 곤핍할지라도, 그리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뚜기와 같아 보일지라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위대함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인생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실로 고초와 재난이 동반된 낙심과 절망 투성이입니다.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모습과 당신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선지자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고초와 재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사건 사고들, 이것이 마치 쑥과 담즙같이 쓰디쓰다, 그리고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 대제국 또 아시리아 대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웠던 성전은 파괴되었고 훼손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의 성읍이다, 희락의 도시다 라고 부르셨던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하고 영광스러웠던 제사의식도 사라졌고 제사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도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저마다 안식일이 되면 제물들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난 뒤에 누리던 속죄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은 더 이상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운명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한국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이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의 황폐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삶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며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며 죄악을 저지르기를 매일 아침 밥을 먹듯이 하고 있는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다 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일상이 깨지고 나의 질서에 있던 그 일상 속에 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면 이내 내 인생은 패닉에 빠지고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든지 갑자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중대한 질병에 시달리든지 갑자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고 인생의 고통스러운 펀치가 자기 삶에 쑥 밀려 들어오면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도 이내 삶의 무게에 짓이겨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난 재난들은 얼마나 더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잘 다녔던 직장에서 떠나게 되고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고초와 재난이 쑥과 담즙 같다라고 말합니다.
쑥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쓰디쓴 들풀을 가리키며 담즙이란 쓸개즙으로서 사람이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독약과 같이 쓴 물질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초와 시련이 도무지 마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독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황 자체에 대한 고통입니다. 나에게 발생한 질병, 내게 발생한 사고, 나를 압박하는 경제적인 고통,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상황을 타개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고통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한마디로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마치 쑥과 담즙 같은 것입니다. 독약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20절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초와 재난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며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며 여러분을 죽이게 만드는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시로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만병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왜 우리가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통과합니까? 우리에게 고초와 재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의 신자들이 비신자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위기는, 고초는, 재난은, 고난은 언제든지 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호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내 재난이 쑥과 담즙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세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번영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일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던 이 한반도가 지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만일 한반도에 저와 여러분이 항거할 수 없는 전쟁이 발생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간구했던 축복이니 번영이니 돈이니 건강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선지자처럼 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달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어떤 고초와 어떤 재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나의 재난과 고초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다림이 왜 좋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심의 시작. 중심의 첫째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으며 반드시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영원토록 다함이 없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운명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하필 나에게? 라고 하는 의문부호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황폐하게 됐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방자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낙심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이 도리어 용기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칼빈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할 때 그 고통과 그 재난 때문에 마비를 당하고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휴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이나 악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거나 바보 같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고초와 재난을 당할 때 어리석은 자들은 이 재난이 왜 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고통이 왔는지 아예 관심이 없을 뿐더러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재난과 이 고초로 인하여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는데 이것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해 보니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인하여 주 앞에 더 빨리 가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모순 중에 모순이 아닙니까? 어떻게 재난이 소망이 됩니까? 어떻게 나에게 임한 고통과 사고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고통과 재난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희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소망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의 재난이나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22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초와 고난과 고통에 함몰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가 진멸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긍휼도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고초 속에서도 마침내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어떤 것입니까?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지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자비하심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언약의 저주를 받아버린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구해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라고는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백천의 소망과 희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은 오직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무궁한 인자, 세상 어디에 다함이 없는 긍휼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인자와 부모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은 늙을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힘이 약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급기야 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상에서 영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범죄하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낙심하고 또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은 항상 무궁하며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확신과 평강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근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근심, 세상의 가시, 세상의 찔레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땅들이 변하고 도처에서 물결이 일어나 수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위에 넘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지혜롭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잘 살아가고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자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에게 늘 기도함으로 그분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다림이 왜 좋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긍휼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손실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한다. 너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그리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선지자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기다림이 우리에게 좋을까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여기 새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어제 칼빈의 예레미야애가 주석을 잠시 살펴보는데, 칼빈 목사님이 예레미야애가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하면서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여기서 설교를 멈추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주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지난주에 멈춘 23절부터 다시 설교하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강의 또는 강좌라고, 렉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 설교는 강좌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들어야 할 강의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새롭다는 것은 전에 보지 못한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비슷하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갤럭시 노트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갤럭시 노트입니다. 기능이 몇 가지 향상되었겠지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게 몇 개만 기능이 추가되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새롭다라고 말할 때 이 새로움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비슷하지 않는 새로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변치 않으셨고 오늘도 변치 않으셨고 내일도 우리처럼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매주일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아침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특별히 칼빈은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노래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녁에 임한 고난에서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여러분 익숙한 표현대로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욥기 7장 18절 말씀에 욥이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조급해하시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시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늘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비가 영원토록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을 실행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희생적인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의 마음이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새로운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아니하시다면, 즉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즉 약속을 어기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흘러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 자비는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하게 하여 여기저기 질질 나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거기 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부도를 맞고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세상에 난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위협과 소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고백했던 연주가들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고난당할 때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방자히 행할 것이며 교만히 행할 것이며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빨리 달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여호와의 인자가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24절에서 이제 자기 심령에 고백하며 독백하면서 결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의 인자를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신자들, 위선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기대하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그저 왔다 갔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자신의 영혼에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나를 향하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끝이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의 주석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젠가 끝나야만 하는 것은 그의 긍휼이 결코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는 재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자와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얻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항상 좋은 줄 아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매 생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